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주님을 향한 발걸음과 그 중심을 축복해 주셔서 귀한 은혜 받게 하시고 능력 받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게 수 있는 능력 다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2021년 6월 10일 매일경제 헬스라는 그러한 그 매체에서 한 정신과 전문의의 칼럼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무엇이냐면은 높아지는 현대인의 불안감, 초기에 전문가 도움을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좀 긴 칼럼이었지만 그 중에 일부가 제 마음에 크게 와닿기 때문에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칼럼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불안과 걱정 없이 늘 평화로운 생활이 이어지는 것은 아마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특히 스마트 시대라 불리는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과 영상, 이미지들의 표현이 자유로워진 요즘 불안의 요소는 더욱더 다양해지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이들이 심리적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 단순히 어떠한 상황이나 장소, 사람들의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불안감은 인간이 생존하고 적용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감정일 것이다. 그러나 이 증상이 스스로 조절할 수 없을 만큼 심해진다면 공황장애, 우울증같이 일상의 혼란을 야기하는 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 불안감의 원인은 크게 신경학적 요인과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나뉘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심리사회적 요인이란 사회적 환경과 대인관계에서 유발되는 각종 스트레스와 갈등 상황 등을 뜻한다. 대부분 현대인들은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불안감을 느끼는데, 이는 사회적 환경은 본인의 의지로 바꾸기 쉽지 않고, 경제적인 문제나 인간의 관계는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요인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쌓이고 건강하게 해결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질환이 바로 흔히 알고 있는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강박증이 있다. 이러한 질환들은 방치하면, 악화시키면 대인기피증이나 사회성 장애, 광장장애 등 동반되어 일반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인간에게 불안이란 감정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때문에 우리는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불안을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그 칼럼에서는 얘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칼럼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이 와닿았던 부분이 바로 불안이란 감정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불안이란 감정을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때문에 우리는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불안을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이 문구가 저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불안이란 마음이 편하지 않고 조마조마함, 분위기 따위가 술렁거려 뒤숭숭함, 몸이 편하지 않은 그런 불편함, 그것을 불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 보시면 알랭드 보통이라는 그런 작가가 쓴 책 가운데 불안이라는 책이 있는데,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으로 전용목 씨가 번역한 책인데, 이 불안이라는 책 쪽에 그 속에 불안에 대해서 정의한 부분이 있는데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불안은 하루에도 몇 번씩 경험하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매우 밀접한 개념이다. 우리의 삶은 불안을 떨쳐내고 새로운 불안을 맞아들이고 또다시 그것을 떨쳐내는 과정의 연속일지도 모른다라고 불안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불안에 대해서 떨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것을 떨쳐내면 또 다른 불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불안을 떨쳐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근데 그것을 떨쳐내면 또다시 안 오냐? 또 온다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그것을 떨쳐내면 또 재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를 떨쳐내면 또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는 불안의 요소들이 우리를 항상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것은 불안이 없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정확하게 그것을 대처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음의 문제이지 어렵고 힘든 일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존재했어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불안의 요소는 존재했습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와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과 사고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위협받고 불안한 감정을 빠지게끔 만들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한 걱정과 염려하고 불안한 것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주변에서 사람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불안하시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많이 듣습니다. 아유, 잘 해결이 될 거야. 불안해하지 마. 불안하지 마. 근데 불안해하지 말라고 해서 불안하지 않으면 그게 불안이겠습니까? 불안하고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도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크게 위로가 되거나 안심이 되진 않거든요. 불안한 일들과 상황 속에서 불안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불안이 사라지고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불안한 상황과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불안과 두려운 일들을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대처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 속에 사라지지 않는 불안,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 불안의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극복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려움에 인해서 불안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상황에 빠져 있냐면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그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지금 불안해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죽게 만든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만 죽일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과 성도들도 잡아서 죽이거나 감옥에 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연병과 같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러한 자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또다시 우리를 괴롭힐 것이기 때문에 그 자들을 색출해서 잡거나 아니면 감옥에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공포의 대상이 되니까, 잡는 자의 대상이 되니까 이 제자들은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여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왜 두려워하냐면 그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제자들이 믿질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제자 두 명이서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들을 쭉 풀어주시면서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도 그때까지도 믿음이 없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나중에 주님께서 사라진 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살아계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30절에서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부분 30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뭐라고요?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아직까지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셔서 십자가의 그 무덤에서 아직도 죽으신 예수님으로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전능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정말 비참하게 살아나지 못하고 그 무덤에서 그냥 고요히 누워 계신 그런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으면 아직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면 아직도 그 상황과 죽음의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에 몰래 집에 모여서 어떻게 도망갈 수 있냐,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라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치 제가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불안에 떨고 있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을 이기시고 모든 것을 이기신 그 승리의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불안해하지 말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이 지금 삶 속에 주님께서는 잊지 않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 가운데 너희에게라는 것은 정말 제가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지명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희에게.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고 어떠한 마음의 상태인지를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물질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자녀의 어떤 문제 때문에,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불안에 떠는 걸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꼭 집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 평강이라는 것은 여러분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이 에이레네는 것은 구약의 샬롬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것이 원만하여 마음에 걱정이 없는 편안한 상태. 모든 것이 원만하여 마음에 걱정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바로 평강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까지 다 포함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원만하여 마음에 걱정이 없는 편안한 상태, 걱정이나 탈이 없음, 또는 무사히 잘 있음이 바로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과 평강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 구약과 신약에 많이 사용됐는데, 특별히 신약에서 서신서에 보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라고 인사말로 하는데, 근데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그 속에 누구로부터 하냐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이 임할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분, 삶의 모든 불안 요소를 제거하시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오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을 뜻하는 히브리어 샬롬은 사용 범위가 참 넓은데, 에이렌의 이 샬롬, 이 사용이 되는 단어가 사용 범위가 폭이 넓은데, 국가 간의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가 샬롬이에요. 가정에서 불화가 없는 행복한 상태가 샬롬이에요. 가난과 궁핍 등 경제적인 고통에서 자유로운 상태가 바로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결혼식장 가서도 샬롬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합니다. 샬롬을 주시기 원합니다. 장례식장 가서도 뭐라 하냐면 샬롬,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 당신을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슬픔에 젖어 있고 고통에 젖어 있는 당신에게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런 샬롬, 평강 임합니다라고 해서 항상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궁극적으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샬롬이 임하게 됩니다.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임하시면 샬롬을 주셔요. 에이레네, 평강을 주셔요. 죄 때문에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주님께서 임하시면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일어나는 그런 수많은 그런 어려움, 불안의 요소를 주님께서 임하시면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임하시면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 어떠한 문제도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회복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승리하신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께서 임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강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강이 임하십니까? 그 평강을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데 밖에 나가면 현실이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 문제와 상황 속에서 또 파묻혀지잖아요.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멘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평화로운 상태로 유지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믿고 여러분 은혜 받아서 또 나가면 가정에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재정에 문제가 있으면 또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하신 평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날마다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평안 가운데 유지할 수 있고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면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고 살아가면 평강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놀라고 무서워했어요. 오늘 뒤에 보시면은 37절에서 43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눈이 어두워지니까,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뭐라요?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향한 말씀이에요. 왜 두려워하냐? 왜 믿음이 없느냐? 나를 온전히 바라보면 그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세요. 그래서 39절에 보시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떡이 있는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도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러니까 보는 것도 믿어지지 않고 자꾸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그건 죽을 일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태풍과 같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러분 은행의 이자가 올라가고 취업을 힘들어지고 노후가 걱정되고 젊은이들은 취직을 못합니다. 통계를 보니 열심히 일을 해더라도 대부분 통계를 보니까 49.5세에 다 퇴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기대 나이가 수명이 83.5세입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뭐가 삽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70세가 넘어도 일을 하려고 하셔요. 왜요? 힘드니까. 젊은이들은 취직하지 못하고 학생들은 과연 내가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 졸업해서 내가 취직할 수 있을까? 그 불안의 요소들이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자연재해와 물가가 오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여러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느새 우리 마음이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평강이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그림 보시면은 태풍으로 인해서 큰 파도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태풍으로 인해서 파도가 일어납니다. 요동을 합니다. 다 모든 것이 쓰러져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그렇게 엄청난 태풍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는 그것은 바로 깊은 바닷속은 요동하지 않고 잠잠하다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함께 요동되지 말고 주님 앞에 더 들어가셔야 돼요. 더 깊이 주님을 들어가시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6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흔듭니다. 상황은 자꾸만 흔듭니다. 그 사건과 환경은 우리를 자꾸 흔듭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로부터 소망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주님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도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은 예수님께서 함께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엄청난 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풍랑은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막 그렇게 이겨내려고 극복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우리가 죽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딱 옆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니 우리가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갖다 죽게 내버려 둡니까? 라고 그렇게 책망하라고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우리가 죽을 것 같다고, 이 배가 무너져서 우리 파산당할 것 같다고, 인생이 끝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셨어요. 우리가 무너집니까? 함께 주님께서는 같이 타고 계셔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죽이지 않으세요. 그 배가 무너지고 파손이 되고 바다에 빠지면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십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으세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 주님이 보여진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그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40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충분히 잠잠케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요동함 가운데 우리가 죽을까봐 겁내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원망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잠잠하고 고요하게 해주신 다음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요동하고 계실 거예요. 이 거친 풍랑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겁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요동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잠잠하고 고요하게 되어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평강을 유지할 수 있고 평강 안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은 두 번째, 우리 인생의 처음과 나중을 아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처음과 나중,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셔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인생을 마지막도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셔요.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점 보는 거 아니에요. 토종 비교 보고 점 보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궁금해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처음과 나중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뭐라고요? 처음부터 아시느니라.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붙잡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내일 일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어떻게 될까요? 이 삶은 어떻게 될까요? 걱정뿐이에요. 근데 불안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딱 임하게 되니까 처음부터 나중에 되신 우리 주님 알고 계시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거야. 왜냐? 우리 주님은 내 인생의 마지막을 다 알고 계시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도 평강을 여러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축구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영국 프로축구를 참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영국 프로축구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수 손흥민 선수가 영국 프로축구에서 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그 영국 프로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새벽에서 보지는 못해요. 잘 새벽에 하기 때문에 잘 보지는 못하는데, 근데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는지 아니면 그 팀이 이겼는지에 대한 관심은 많아요. 그래서 보기도 합니다. 근데 2022 그 연도 시리즈에 올해죠, 올해 손흥민 선수가 영국 프로축구에 득점왕이 된 거예요. 그 역사상 처음이에요. 몇백 년의 역사 가운데 처음 있는 일인데, 근데 제가 마지막 프리미어 리그 그 마지막 경기, 손흥민 선수 경기를 11시에 시작됐거든요. 11시에 시작돼서 1시에 끝나는데 제가 큰 맘 먹고 그걸 본 거예요. 왜냐면은 득점왕을 결정하는 마지막 경기였기 때문에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데 그 득점왕 경쟁자가 한 골이 많았어요. 손흥민 선수보다. 근데 그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 경기에서 평상시엔 잘 넣는데 다른 팀 동료들이 자꾸만 패스를 해주는데, 그 패스 상황이면은 분명히 골을 넣을 상황인데 손흥민 선수가 긴장을 했는지 자꾸 못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어떡하지 했는데 오히려 다른 선수들이 막 골을 넣어요. 손흥민 선수가 넣으면 되는데, 득점왕이 되는데. 그러면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 세계에서 제일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속에 득점왕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가라고 막 간절히 바라는데, 전반전이 끝났는데도 못 넣는 거예요. 후반전이 됐는데 막 어쩌지 해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저는 막 새벽에 너무 좋아하고, 야, 손흥민 선수 골 넣었다, 이제 드디어 득점왕이 되는 거라고 너무 좋아했는데, 몇 분 후에 득점 경쟁자 그 한 선수가 골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골 차니까 제발 한 골만 넣어라, 제발 한 골만 넣어라, 한 골만 넣으면 제발 득점왕이 될 수 있을 텐데라고 막 그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보는데, 손흥민 선수가 기적적으로 또 한 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됐다라고 막 좋아하는데, 여러분, 상대팀의 경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럼 그 선수가 골을 넣으면 또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못하는데, 그런 간절함과 그런 어떤 불안함과 그런 막 긴장 가운데 그 경기를 본 거예요. 근데 마침내 딱 전후반이 끝났어요. 그러자마자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이 됐다라고 막 그냥 그 TV에서 나오고 막 그런 사람들이 기뻐하고, 저도 새벽에 여러분 너무 기뻐서 좋아서 막 그냥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야, 우리 손흥민 선수가, 우리 한국 선수가 영국에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이 됐다. 너무나 자랑스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긴장하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봤던 그 경기를 그 다음날 하이라이트를 보는데, 아니면 골 영상을 보는데, 여러분 하나도 긴장이 안 되는 거 있죠. 긴장이 안 돼요. 왜요? 경기의 결과를 알잖아요. 경기의 결과를 아니까 즐길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막 긴장해서 어떻게 될까 막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뭐 어떻게 될까, 큰일 날까, 막 죽을까, 어떻게 될까라고 너무 긴장해서 두려워하고 떨기도 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넌 결코 죽지 않는다, 넌 결코 내가 책임져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평강을 잃어버리고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짧게는 우리의 과거를 보면 그때 당시에 죽을 일처럼 보였고, 그것 때문에 큰일 날처럼 보였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죽지 않으셨잖아요. 앞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경험을 통하여 우리 미래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처음과 나중을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믿고 맡기면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이루어지진 않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마게도냐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절망의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이 바울과 실라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뭘 했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하 감옥에서 많은 죄수들과 간수들이 그 바울과 실라가 찬양한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바울이 갇혀있던 옥문이 열려진 거예요. 붙잡고 있었던, 결박되었던 그 결박이 다 풀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를 결박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를 여러분 가두고 우리를 불안에 떨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뭡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를 붙잡고 있던 그 결박들이 끊어지고 우리의 인생을 막고 있던 그런 옥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면 반드시 그 우리를 묶고 있던, 우리를 불안하게 떨게 하고 두렵게 했던 모든 그런 옥문들이, 인생의 옥문들이 다 열려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는데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하나님께서 탁 임하셨을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혼 가운데 큰 울림이 있고, 그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는지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이 닫혔던 문이 열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인생에 매인 것이,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결박되었던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며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누가복음 24장 36절의 말씀처럼 이 말을 할 때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어떻게 할까라고 두려워하며 떨면서 불안해하면서 얘기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며 날마다 평강 가운데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묶고 있고 불안하게 떨게 만들며 우리를 쉼없이 끊임없이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세상의 태풍들이 참 많습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연재해와 오르는 물가, 기름값들, 더 나아가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은행 이자율 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의 어려운 일들, 그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웠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임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평화로운 상태이고 행복한 상태이고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처음부터 나중까지도 마지막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날마다 믿고 맡기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님께서 한 영 한 영혼마다 붙잡아 주시고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